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주님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5월 첫 주일, 감사 주일로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시간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5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헌신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달도 주님께서 도우셔서 여러분의 5월이 주 안에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 되니까 좋으시죠? 그냥 어린이 주일은 아무것도 안 해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여러분이 아이들의 찬양을 보기 전과 후에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강단에서 다 보이는데요, 아이들은 그냥 보기만 해도 얼마나 예쁜지요. 아이들의 움직임, 아이들이 프로처럼 프로 댄서도 아니고요, 아름다운 몸짓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큰 은혜, 감동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 학교,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자녀들, 또 이 시대의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계속 해왔는데 잠시 멈추고 5월 한 달 동안은 가정의 달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매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게 은혜와 또 능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참 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특별히 대한민국이 저출산 국가로 분류되었고 인구 절벽에 대한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7남 5녀 이런 10명이 넘는 부분도 많은데, 이즘은 많아야 2명, 3명이면 애국자라고 얘기를 하죠. 아이들이 참 귀한데 정말 많이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귀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권력이 세집니다. 여러분, 가족을 움직이는 힘이 예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있었는데 이제는 아이 스케줄에 맞춥니다. 아이들이 발표회 하면요, 온 가족이 출동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크리스마스 발표회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한 10명이 딸려옵니다. 아이들의 그 권력이 가장 강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사회의 깊은 이면을 보면 아이들을 방치하고 또 폭력에 노출되는 일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또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 정도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아이들을 너무나 무섭고 또 아이들에게 고통스럽게 또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아마 이미 다 장성한 자녀들이 있는 우리 성도들도 계실 텐데, 이것은 우리 사회의 문제이고 교회 공동체 미래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이 폐역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제가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목회를 할 때 그런 걸 느꼈습니다. 미국의 부모님들, 캐나다의 부모님들, 아이들을 키우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또 한국 부모님들의 눈빛이 또 다릅니다. 저희 아이들이 캐나다에 있다 한국에 와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아빠 왜 이렇게 학교에 오래 있어야 돼? 학원도 가야 돼? 이러는 거예요. 맨날 놀다가 오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가치관이 그 사회, 나라마다 다릅니다. 시대마다 다르죠. 우리 어르신 시대에는 아파도 학교 가서 아프라고 그랬죠. 죽어도 학교 가서 죽어야지, 공부하는 거 밖에는 길이 없다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은 가치가 많이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잘 놀아야 성공하는 시대가 됐더군요. 직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커서 이런 직업 가지면 좋겠다가 하는 것이 거의 스테레오타입처럼 비슷했는데, 이제는 알 수가 없어요. 없어지는 직업도 많고요, 어떤 직업이 아이들에게 행복을 줄지 예측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과 결혼, 자녀에 대한 가치도 다릅니다. 이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심어 주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 불변한 성경적 가치관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신에게 정립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세상은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 주신 그 가치관은 영원 불변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붙잡아야만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 스승이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 책,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인데 잘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인용해서 142쪽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늘 우리 세계보다 큽니다. 성경적 비전은 그 세계가 얼마나 큰지 보여줍니다. 기독교 신앙은 편안한 것, 제 한 몸 건사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큰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비전이 없으면 세상은 작아지고 이기적이 됩니다. 이 비전이 있으면 세상은 넓어지고 너그러워집니다. 그리고 우리 삶들이 모이고 축적되어 공동체와 교회를 이룹니다. 이 비전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반복된 프로그램과 의식으로 쪼그라들고 맙니다. 우리 가치관이 편안한 것, 그냥 내 한 몸 건사하는 것 정도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자적 목소리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이 성경적 비전과 가치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비전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편안하고 안락하고 화려하고 즐거운 삶만을 추구하겠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아서 이 사회의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또 교육전사 시절을 돌이켜보면 이 가정의 자화상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그 속에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은 얼마나 차이가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꿈이 기껏해야 건물주가 되는 것이 꿈이 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밥 먹고 살 수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의 나라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고 있는가? 밥은 좀 소박한 식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는 더 잘 먹어야 되고 더 화려해야 되고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욕망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런 가치관과 동일하게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 돌아와 보면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서 저는 두 군데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150년이 넘는 교회들, 4대째, 5대째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등록교회는 2,000명, 3,000명이 되는데도 아이들은 5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어떻게 될까? 지금도 그 교회를, 제가 목회했던 교회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교육목사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교육목사로 사역할 때 가장 속상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주일신앙을 잘 지켜야 되는데 어머니, 권사님, 집사님들이 우리 교육전사님께 전화해서 전사님, 목사님, 우리 아이가 기말고사에서 한 3주간 교회에 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아주 정확하게 간파합니다. 주일신앙 학교가 먼저구나, 성적이 먼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학교, 성적보다 신앙교육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닌구나. 아이들은 그때부터 딱 접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억하는, 감동을 주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고3 수능 전날이라도 주일 성수를 바로 가르치는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 잠깐이라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적 성공은 둘째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어떤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해림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또 우리 손주들, 우리 다음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성경적 가치관과 비전이 여러분에게 잘 확립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전수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디모데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가장 이상적인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참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아이들 디모데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디모데가 그냥 디모데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아름답고 깊은 영성을 통해서 디모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우리는 먼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만나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성경,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 선교사의 원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생명을 바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요, 그의 삶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바로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을 낳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그의 성경적 가치관, 특별히 사생관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정립하고 있는가, 이것이 성경적 가치관의 제1 원칙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데요, 바울의 그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지금 삶의 자리가 감옥입니다. 로마 감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교를 앞둔, 죽음을 바로 앞둔 노 사도입니다. 몸이 쇠약해지고 감옥에 있습니다. 참 절망적인,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청년보다 영적 생명과 활기와 그의 믿음의 확신이 가득합니다. 그의 영성을 감옥이 가둘 수 없었음을 우리는 그의 서신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그는 그의 죽고 사는 것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요, 우리 죽음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죽음의 날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린 누구나 다 죽습니다. 내가 죽는 날 어떤 모습일 것인가? 이것을 우리 교회 역사에 보게 되면 영성훈련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아르스 모리엔디라고 하는 라틴어로 되어 있죠. 죽음의 기술, 죽음의 교육이라는 뜻입니다. 그림으로 많이 했습니다. 한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한쪽에 보면 사단과 마귀가 그를 붙들고 끌어가려고 하고요, 한쪽에 보면 후광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한 사람 보면 그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있죠. 천사들이 그를 천국문으로 인도하는 이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늘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루의 삶을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살아내야 되는데요, 이 죽음 교육, 아르스 모리엔디, 이 죽음의 기술, 죽음의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데 돌아가실 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그 아름다운 믿음을 먹칠하는 일들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그를 향한 평가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죽어야 하고 잘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린 그저 이 땅의 흙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날 그 환희와 감격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죽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반추하고 아름답게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사생관이 분명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여기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사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누구라고요? 사도, 아포스톨로스, 영어로는 아포스리라는 단어인데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냥 우연히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보낸 분이 계시면 우리를 부르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내신 그 이후부터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보냄받은 사람에게는 단 한 가지 목적만이 있습니다. 보내신 분의 뜻과 목적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시작하면서 나는 그냥 먹고 사는 것을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사람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무엇의 약속대로?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겐 생명의 약속이 있음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도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조금도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의 약속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대하는 태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말하죠.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개인의 종말인데요, 죽음 후에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영복과 영벌입니다. 영원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있고 영원한 벌을 받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해서 복음의 능력, 생명의 약속, 사도 바울처럼 생명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개인적 종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이루시는 날이죠.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영원한 천국의 승리를 주시는 것이 바로 우주적 종말, 유니버설 엔드라고 신학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중요한 사도 바울의 부활장인데요, 51절부터 우리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에 승리의 고백과 찬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을 주셨기에 우리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에게 승리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 주님, 제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생명의 약속을 내게 주셨으니 믿음의 승리의 자리로 영원한 천국의 나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생관이 분명하니까 사도 바울은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죽음도 또 감옥도 그 믿음으로 많은 믿음의 제자들을 그가 세웠습니다. 이 신약 시대 또 교회 역사에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이 교회의 복음의 역사를 이뤄간 것을 우리는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탁월한 한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입니다. 바로 디모데가 이 바울의 깊은 영성, 성경적 가치관, 비전을 품은 위대한 믿음의 다음 세대로 디모데가 세워진 것이죠. 그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독신의 은사를 받아서 평생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데요, 믿음 안에 그는 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이 감격이 되시죠? 육신으로 낳은 아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낳은 자녀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에게 이 서신을 기록하고 그를 축복하는 내용이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축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시죠? 맛있는 거 싫어하세요?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행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 아름다운 철쭉축제도 있고 자연을 보면 참 좋습니다. 또 우리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성취될 때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생명의 탄생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 특별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너무나 좋아하세요. 얼굴에 써 있어요. 좋아할 이유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손주 얼굴만 보면 그냥 어쩔 줄 몰라 하세요. 이 세상의 성취, 위대한 발견, 생명의 탄생과 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에 아이 울음소리가 많이 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그냥 시끌벅적한 교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경의와 신비이죠. 우리가 육신의 아이를 막 낳을 수는 없지만 영적인 자녀는 낳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린이 주일을 우리에게 주는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자녀로 그렇게 낳았습니다. 제가 기억에 나는 한 권사님의 웃는 얼굴이 있습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분은 교회학교 교사로 40년을 하셨어요. 40년 교사 근속을 받으셨어요. 요즘은 학교 교사들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 교회학교 교사 40년 전에 그 가르치는 아이가 교회 장로가 된 거예요. 얼마나 그 선생님, 그때도 그냥 그 장로님이 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또 선물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영적으로 낳은 자녀가 된 거죠. 얼마나 부유한 믿음의 삶입니까?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사 근속 40년 정도, 좀 장수하실 테니까 한 70년 정도 아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무엇같이? 자녀같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자녀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어떻게 했다? 낳았도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를 많이 낳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디모데가 많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자녀 디모데가 없다면 이런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바울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이 작으시네요. 우리가 바울이 되면 디모데는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경적 가치관 또 사생관이 분명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디모데의 이름이 참 아름답습니다. 헬라어로 티모데우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데우스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가 복음을 영접합니다. 원래는 유대 교인이었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고 나서 그가 바울을 통해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는 기도와 감사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식으로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오늘 말씀에 감동이 되는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감옥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죠? 혹시 식사 기도만 하시는 건 아니죠? 매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그 열악한 상황에도 기도했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는 감사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 이제 기도를 마쳐야겠다 생각할 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부탁하신 분들, 떠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기도 부탁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거 주저하지 마시기 바라요. 담임 목사한테도 부탁하시고요, 우리 속장님들 또 성도들이 부탁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감격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디모데는 보고 싶은 기쁨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보기를 원함은이라고 하는 것이 동경하다, 그리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시죠? 배가 고프셔서 그러신가요? 우리 누구나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보고 싶다 생각나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누구에게나 보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만 해도 짜증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 사람 생각하기도 싫어. 그런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보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이제 노사대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보고 싶은 사람들이 떠오르는데 그 중에 제일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기쁨이 되었는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37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멘.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밀레도에서 작별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장로들과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바울과 작별할 때 보면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헤어짐에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바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물을 내가 안다. 그 자리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흠모했던 사람인지, 내가 내 눈물을 알기 때문에 너를 더 보고 싶고 너를 보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참 멋진 사람이죠. 우리 세 번째 이 디모데는 정결하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서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거짓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식이 없고 꾸밈이 없다, 위선이 없다. 여러분 사람은요, 처음에는 좀 매력적인 사람으로 느껴지다가도 실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꾸미는 사람입니다. 오래가는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순수하고 담백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유치한 행동을 말하는 차일드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childlike,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해야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데 우리 성도들은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진 순두부 성도다. 제가 순두부를 참 좋아하는데요, 순두부가 제가 만든 말입니다. 순수하고 두유처럼 부드러운 성도들. 잘 만들었죠? 제가 우리 해림교회는 저는
알곡과 좋은 성도들만 보내주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저희 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성도들이 오기를 원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순두부 성도들이 우리에게 참 많아요. 신앙의 제일 원칙은요, 위대한 영적 능력,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디모데가 그래서 이 바울을 더욱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디모데 그냥 나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믿음의 가정 때문이었는데요, 5절에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누가 나오죠? 이 믿음은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디모데의 믿음이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나온 믿음임과 동시에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 그가 지금의 디모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의 가정이 남달랐다는 거죠. 그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첫 번째, 신앙교육이 최우선인 가정이었습니다. 신앙교육이 최우선인 교회 가정. 제가 신방을 하다가 참 재미있는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예전에는 가정에서 다 신방을 했는데 이제 음식을 예배 끝나고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신혼부부였는데 목사님 제가 너무 당황해서 식사 취사 버튼을 안 눌렀어요. 40분을 오롯이 기다렸습니다. 예전에 요즘 빠른 취사가 없었던 기능이었어가지고 그래서 풍성한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또 신방이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이제 다과를 하잖아요. 이게 물어요. 목사님 차 뭘로 하시겠어요? 커피 드시겠어요? 녹차 드시겠어요? 뭐 그래서 괜찮은 거 뭐 아무거나 준비한 거 주세요 그랬더니 6살짜리 그 아이가 아빠 시원하게 맥주 한 잔 드리세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또 이제 다과가 나왔어요. 뭐 과일이 나오고 뭐 또 뭐 떡도 나오고 막 빵도 나왔는데 아이가 아빠 역시 목사님이 오시니까 안주가 빵빵하네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이들은요 다 얘기합니다. 다 얘기.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떤 삶을 사는지 물어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아이들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뭐 이런 얘기를 그 가정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가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생명이잖아요. 아이들이 주일 성수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의 꿈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무너져도 주일을 성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이 최우선인 가정은 아이들이 그렇게 자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로 이 디모데의 어머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는이라는 것은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신실한 어머니라는, 그 아이를 위해 늘 기도하고 그의 삶에, 우리 가정의 최우선 가치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 성도들 신앙교육이 최우선인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교회 신앙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아이들이 일주일에 교회에 있는 시간이 몇 시간 될까요? 요즘 3-4시간도 참 쉽지가 않아요. 90% 이상의 가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자들의 이야기, 가정이 교회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정이 학교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학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최우선으로 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유산이 있는 풍성한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조금 건너뛰었습니다. 내용들을 더 단하고 싶은데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무엇이 있다고요? 믿음의 유산이 풍성한 가정. 5절 후반절에 보면 유니게 또 로이스에 있는 믿음이 내 안에도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할머니 어머니의 믿음이 그에게도 있다, 믿음의 유산으로 전달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 많이 있으십니까?
많으시면 괴로워지실 수도 있어요. 많이 준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카타르시스를 주는지요. 재벌들 돌 많으면 뭐해? 얼마나 전쟁같이 싸웁니까? 죽이기도 하고요. 유산이 많아서. 저는 그런 걱정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유산 많이 남겨주는 것, 아이들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남겨줘야 될까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됩니다. 기도의 유산, 말씀의 유산,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물려줘야 되겠죠. 주일 성수의 유산을,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헌금의 영성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거죠. 그 유산이 있으면요, 그 믿음의 유산이 아이들을 지켜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 가정은 또한 믿음의 뿌리가 깊은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태풍이 불고 그러면 나무가 막 뿌리가 뽑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영국 템스강 근처에 보면 500년 된 그 포도원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그 사진 보여주시면 포도가 아주 맛있게 생겼죠. 아주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이 포도가 아주 맛을 잘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물학자들이 조사를 했더니 이 포도나무는 다른 포도나무에 비해서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는 거예요. 템스강까지 뻗어서 물의 수온까지 가 있는 거예요. 수십 미터까지.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믿음의 뿌리가 되어야 되는구나. 뿌리가 얕으면 주변 환경에 따라서 금방 말라 죽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근데 뿌리가 깊으면요, 그 물을 끌어당겨, 영양분을 끌어당겨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인용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다른 성장이 그렇듯 영양분의 원천과 지속적으로 닿아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멘.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야 아이들이 푸르고 청청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믿음의 뿌리가 깊은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바울과 디모데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디모데의 가정을 세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가정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학원보다, 학교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녀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천 가정의 필독서를 할 수 있는 부모 학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원래 제목이 Sacred Parenting이라는 제목입니다. 신성한 자녀 양육이라는 이거 되겠죠. 거룩한,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우리에게 소명이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일이라는 겁니다. 해외에 나가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만 귀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 말씀으로 양육하신 것이 그걸 바로 선교사의 일이라는 겁니다. 신앙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가정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제자 삼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욕심에 투영으로 자녀를 키우는 일들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또 우리 기분에 따라 아이들을 실질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믿음의 정원을 가꾸는 가정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가정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잡초도 뽑아줘야 합니다. 정원을 가꾸는 정성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바울과 디모데의 가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이 성경적 가정에 대한, 자녀에 대한 비전과 가치관이 분명하셔서 우리 해림교회 우리 믿음의 자녀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디모데 같은 자녀들로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학교 교사가 40년 하셔서 장로가 됐다는 그런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아까 찬양한 아이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또 믿음 안에서 결혼하고 그 아이를 낳으면 제가 아이들 세례해주고 싶어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또 이제 초등학교 자라면 믿음에 자라고 성경학교 하고 그 아이들이 또 자라서 청년이 되고 우리 교회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 10년 후에 어떤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까? 50년 후에 우리 해림교회 어떤 교회 되길 원하십니까?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적 비전을 정립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의 비전을 굳건히 붙들고 여러분 기도의 씨앗으로 삼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천사의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도 바울의 그 아름다운 얼굴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성경의 사생관이 분명한 믿음의 사람, 우리 또한 그렇게 되어져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준비하여서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으로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이 있음을 인하여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해림교회 디모데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별같이 빛나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디모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교육이 최우선인 가정, 믿음의 유산이 풍성한 가정, 믿음의 뿌리가 깊은 가정이 되어서 지금보다 10년 후, 100년 후가 더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 해림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